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이름은 아버지 모든 것을 물리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그 이름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이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모든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우리 단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구절 좀 오다 가다 하면서 좀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새세민 축제 포스터 가운데 걸려 있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또 여기 선거선의 새세민 축제 또 책임 사역자이기도 하고 또 다가오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 승진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또 부나 명예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인기,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유욕 등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따라가면서 그것에 우리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으로 자기를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아도는 것은 실망과 그리고 더 큰 절망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요 온전히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명의 빛을 누리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과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이 1장 1절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주후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그런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 생활 중에 쓰여졌다고 해가지고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무척이나 각별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서쪽 극단에 위치한 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을 해서요,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약 2년 3개월간 에베소 교회에 머물며 매일같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강론을 펼쳤었던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던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사역을 받으려도 그만큼 이렇게 많은 에너지와 또 많은 힘과 많은 기간을 쏟았던 것은 참 고무적인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의
땀과 정성, 헌신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는 무척이나 애틋하면서도 아련한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 바울의 귀에 또한 전해지게 됐는데요. 그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던 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또 그로 인해서 분열의 위기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들으면서 그 일에 대해서 심히 걱정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그 비밀을 에베소 교회에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그 비밀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며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었었지만은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통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그 성전의 회막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남자나 여자나 또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녀노소 또 이방인이나 유대나 그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놀라운 비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곳 가운데서도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있고, 저기 이제 갓난아기들도 그렇게 있고, 그리고 참 사는 모습도 다양한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온전히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된 우리가 또한 힘써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요, 주도 한 분이시고 또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요, 그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열되려고 하고 또 서로 싸우고 분열 일으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사도 바울의 바람일 뿐 아니라 그가 에베소에 편지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또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오늘 이 땅에 교회를 바라보시는 또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또 우리 모두는 한 지체임을 깨달아야 되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과연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또 과연 사도가 되었고, 또 그가 맡은 사도로서 한 일은 무엇이며, 또 사도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과연 그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그 의미를, 그 또한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봤지만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 천천히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 예배 여기 이 단에 서기 앞서서 저 뒤에 서 있다가 우성호 목사님한테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성호 목사님이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하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약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서랑 요한복음은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이 1장 1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헤매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썼다 고쳤다 이런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분들 힘들게 오셨잖아요. 그것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보다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등과 같이 이 대부분의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은 먼저 그 편지 서두에 자신이 바로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사도로서 이 편지를 수신받는 그 교회들 향해 쓰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소개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의 사도됨을 의심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의심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요, 결코 그 의심하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말을 무시함으로써 그 복음의 어떤 진위와 그 능력이 점차 희미해졌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 파송된 사도임을 계속해서 누누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영적 권위를 천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키고자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사도됨을 선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지키면서 힘써 외쳤다는 것은 내가 사도니까 너희들 나한테 좀 잘 좀 해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 사도됨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이 방해받지 않고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바로 이 자신의 사도권을 그렇게 힘써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태초부터 왔었던 또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즉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요, 그가 바로 태초 전부터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그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또 보면요, 이것 말고도 오늘 본문 말고도 다른 여러 본문 가운데서도 이 사도의 이 바울 사도의 그 사도됨을 또한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가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또 15절 말씀인데, 우리 또 한 절씩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먼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서 보면 그렇죠.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여기서 이후에 나타나지만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 은혜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요, 자신이 스스로 부름을 받아서 된 것도 아니고요, 또 교회가 그를 불러서 당신 이제 사도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사도됨은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나 다른 사람들로서 된 것이 아니라 또 우연히 어쩌다가 등 떠밀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부름받은 또 보냄받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지로 인한,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 속에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사도직은요,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신성한 직분이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또한 그만큼 너희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다. 이것을 온전히 선포하고 또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부름받고 또 택하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성도됨 또 제자됨을 지켜나가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보내야만 하는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과연 잘 전달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잘 전달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너희 같은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이 뭘 한다고 말썽만 일으키지 마지 하면서 위축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네가 어떻게 사도냐? 나는 너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라고 해서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위축될만 하고, 그리고 그 입을 닫을만도 한데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 입을 닫고 그리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될 수도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구하고 침묵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또 세상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세상의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이런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냈었고,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을 그렇게 끝내 지켜왔었던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사명과 그런 직분을 끝까지 붙들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바울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모든 것에 일어나는 때를 정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신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일어날 때를 아시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썼다고 해요. 하늘에서 우리 머리 위에 내리는 빗방울 하나까지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또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의 이 사도도 마찬가지로, 사도권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그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혹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그런 분 계시면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는요 이 세상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죠? 자신이 권력을 잡고 힘을 잡으면 잡을수록 오히려 자신의 힘을 더 막강하게 하면서 자신의 통치력을 더 굳건히 하고자 자신을 통치를 세운 그런 사람들, 자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더 억압하고요, 그들로부터 있는 것들을 착취하며 자신의 것을 더 쌓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들을 보세요. 멀지 않아서 바로 우리 북한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또 소련도 그렇고요, 러시아죠. 러시아도 그렇고 이것 말고도 보이지 않게 세상 많은 사람들, 많은 통치자들 그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죠. 자기는 잘하고 있다 하면서 최대한 언론을 포장하고 자신의 인기를 드높이면서 자신의 힘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통치에는요 결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치에는 결코 평안함이 없고요, 그리고 그들의 통치에는 결국 패배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함께하는 우리들은요 참으로 복된 존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또 우리의 기쁨이며,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성될 것을 믿으며 그 날을 또한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단순히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모든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이루시기 위해 태초 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은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살아계시고 또한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요 그 구원의 뜻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우리를 사도라 불러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참 요즘 시대가 점점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유튜브의 기독교 어떤 컨텐츠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끔 이제 조사를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인기를 누리며 그 새를 불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름 아니라 은사주의 그리고 신비주의에 관한 그런 기독교 유튜버들,
그런 내용들이 점점 많은 득세를 올린다는 것이죠. 한번 봤어요. 과연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가.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한번 보다가 한 2분 만에 끄고 싶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번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 하는데 5분 가고 끝내 그걸 다 보는데 와, 그토록 힘든 시간들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PT 체조를 시킬 때 그때와 같은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하는 내용들은 그래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럴싸한 얘기들을 꾸며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들에 대해서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말이 거짓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하고 당신이 이 시대의 참된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당신한테 배워야 합니다 라는 그런 댓글들을 날리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세월이 갈수록요, 오직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주님 다시 오실 때일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혹시 보게 된다면요, 여기 계신 교구 목사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부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한번 의논해 보세요. 과연 어떤 의견을 하는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여쭤보시고 상의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고 더욱더 말씀에 굳건히 붙잡혀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신사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그런 모습들은 보기보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일제 끊으시고 다른 것을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 말씀들을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무튼요, 이렇게 그런 사도직은요, 부하로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받은 그런 사람들, 특별히 바울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아무도 12 사도들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요, 사도들에 의해서 주로 쓰여지게 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만약 사도라고 하면요, 그들이 또 성경을 써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 그 이상의 어떤 성경처럼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완성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완전하고 그만큼 우리는 이 말씀만으로도 충족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사도의 시대는요, 예수님의 시대로 끝이 났고요, 따라서 우리는 사도가 아닌 사도적인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즉 이 시대에 사도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적인 소명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명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요, 사도의 바울됨을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과연 또한 사도란 무엇이고 이것이 오늘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1절에서 사도란 말은 국어사전을 보면요, 예수가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특별히 뽑은 12 제자, 그리고 또는 신성한 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사도의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도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헬러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사도는 바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라는 이 말을요, 원어 뜻에 맞춰 다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보냄 받은 자는,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대신 대리자가 된 바울은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사도로 부름받은 자는요, 자신의 생각이나 뜻, 의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사람이 바로 사도이고요, 또 예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과연 뭘까요? 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즉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바로 그 뜻과 동일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결국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또한 사도적인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다름 아니라 생명을 찾아내는 그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르게는요, 이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찾아내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도적 부르심은 성경 속에 특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복음서 중에 특히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예수님은 누구를 보낸다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너희를, 곧 우리를 보낸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12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세상의 복음 전파자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또한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그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계속해서 세워 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그 예수님 모퉁이 돌 위에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놀라운 그 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위에 1세기에 있었던 초대 교인들이, 그리고 100년 전에 이 땅의 부흥 역사가 일어났었던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그 건물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부터 선지자들이나 사도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리고 1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나 해야 되는 그 일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부르심은 또한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흘러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또한 사도적인 소명이 있다는 것, 사명이 있다는 것을 또 결정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또한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대에 또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위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저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구원을 받고 또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자신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다. 자, 우리 그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들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속에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요, 또한 오늘 우리들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구원의 복음을 위해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보내받은 바울 사도처럼 오늘 우리도요, 그런 사도적인 소명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자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가운데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또 외면에 있었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시고 멈춰졌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시작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또 저주하고 또 고통받게 한 그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끝까지 중보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하시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성령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한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원수를 향해서 중보하는 그 모습을 잊지 않았었죠. 그에 비해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편한 시대, 너무나도 좋은 시대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왜 그렇게 어려워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업들이 얼마나 놀라운데 우리는 어째서 그 은혜에 침묵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사명을 받은 것은요, 결코 한순간에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죠. 태초전부터 있었던 원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고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은 지금도 함께하고 있죠. 근데 어째서 우리는 계속해서 침묵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깨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침묵을 깨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태신자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점투성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닿을수록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을 다하면서 그 작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생명같은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날마다 생명을 살리면서 주님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한 찬양할까요?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찬양하며 우리 이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기도합니다.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에 참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 가운데 참 생명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랍고 위대하고 크신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또한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게 하여 주시고 온 믿음의 성도들 다 함께 예수 구원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자를 향한 간절한 기대가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 우리가 작정하고 품은 대신자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대신자들의 모든 시간과 환경을 주관하사 12월 4일 주일 초청되어 새샘의 축제로 나아가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영적 방황이 멈추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의 복음을 사명한 자라는 그 사명을 위해 또한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는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복하신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 세상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부족하지만 하나님 죄와 상황과 허물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그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선택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새 생명을 얻으며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그 관심과 열정을 보며 하나 되게 하오나 하나님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자들 향한 간절한 기도가 꿈의 열매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하고 부은 우리의 택신자들이 그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신자들의 모든 시간과 성경을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 그들을 지켜 살리는 주셔서 생명 주시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방황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는 힘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이 찬송을 찬양할까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삶의 주관자 되신 절대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신자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올 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이름을 믿어가며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또한 새샘의 축제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샘의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풍성히 준비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새샘의 축제 때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신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영적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시험과 환경과 모든 영적 싸움에 또 승리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모든 상황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평안과 또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준비되어질 모든 연말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성도들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축복하여 주시고 지구의 설립과 모리아울 건축 그리고 습속 작은 나라 자립형 공동체 건설 등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눈물 속에 잠들며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오늘 밤을 지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막혀져 있는 것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애를 둔 우리 장애인들과 또 우리 장애 가족들 또 환우들과 우리 환우들 돌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새샘의 축제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새샘의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주의 손가락 되어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저모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자 자기만의 사례사역과 당리당락을 위해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 위정자들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일되는 북의 전쟁 도발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언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 다시는 동족산들의 그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히려 이 땅이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통일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또 코로나와 세계 각국의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피폐해지고 또 이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문화의 영향으로 이태원 참사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젊은 세대들 방황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죽음을 향해 어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문화, 외교 등의 문제들이 주의 은혜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세워주신 조국의 교회들이 이제 깨어나 바로 서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각지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위해 그 사역들을 축복해 주시며 기도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 시간 각자 갖고 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온 세상 가득하리라.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너무나 피폐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이 너무 바다 높은 가치 아버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아버지 이 땅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신년의 불만이와 하나님의 백성된 한국교회만으로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념에 따라 바다 높은 가치 하나님 각자 자신의 그 이념대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신의 사상을 자신의 이념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자들 특별히 한국교회 그 지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주여 주여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신념보다 자신의 사상보다 자신의 이념보다 오직 진리이시고 참된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살을 딸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의 그 긍휼로 너를 보호나갈 수 있는 그 참된 과정과 소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미정들을 하나님 바로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님 신경 쓰지 않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들에게 맡겨진 아버지 그 일들을 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일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이 생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애되는 후계 동안로부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신명과 복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함께 매장하시며 주여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생명과 그의 전쟁으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악한 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점점 세계들이 공포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슴을 삶을 세상들이 가까우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과 하나님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과 아버지 여러가지 성 중독과 아버지 여러가지 일들로 저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저들의 삶이 아버지 희미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나라를 사업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문화, 외교 등의 이 모든 문제들이 높이 온전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조국 교회가 이제 깨어나 걸어서게 하여 주시고 일어난 빛을 일어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셔서 또한 세계 각지의 주님의 물이 바다가 불같이 아버지